고린도 후서 7장 8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얼마나 열심히 하며 얼마나 거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를 위하여 이것을 너희 자신을 아멘.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근심하지 마라, 이런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들을 두고 하늘나라로 간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막 근심할 때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은 주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오히려 감사해라,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이 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야, 내가 너희들한테 편지 보냈었잖아.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눈물로 쓴 편지를 너희가 봤다.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이게 다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거든요.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 교회를 막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맞아? 예수 믿는 사람들 맞는데 그따위로밖에 행동 못해? 이렇게 막 뭐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밖에 못 사니?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왜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 비판하니, 미워하니, 시기하고 질투하니, 음란하게 행동하니, 막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막 비판해요. 그들을 막 책망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한테 뭐 사도가 될 수 있니 없니 그렇게 말하는 게 가당치도 않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도 막 이렇게 해요. 그랬을 때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거예요. 아, 그러지 말걸. 내가 막 그렇게 나무라고 막 책망할 게 아니라 좀 잘 다독여 볼 걸 그랬나? 하나님 너희 사랑하시는 거 알지? 좀 잘 좀 하자. 좀 다독일 걸 그랬나? 물론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의 그 죄를 향해서는 정말 정확하게, 한치도 빗나감이 없이, 마치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활을 쏘면 정확하게 텐 하고 딱 맞듯이 말이죠. 바울이 애들로 말하지 않고요, 그냥 직설적인 합법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죄를 너희들이 짓고 있다. 세상에도 없는 이야기들이 너희들 교회에서 들린다. 그리고 막 신랄하게 비판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좀 심했나?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잠깐 근심했다. 잠깐. 근데 내가 지금은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 내가 기쁜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근심하게 한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야. 봤지 이놈들아. 응? 너희들하고 나하고 비교해봐. 사람들은 때로는요 그런 기쁨을 누려요. 너는 나보다 못해 이러면서 기쁨을 누린다고요. 인간이 참 나빠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자기가 기뻐해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를 지적하면서 막 아파해요. 너희들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부모 마음이죠. 부모는 자식이 나보다 낫다고 얘기하면 기분 좋아요. 아유,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나은데요? 그러면 막 기분 좋아. 근데 자식이 뭘 잘 못하면 막 나무래지만, 야, 그래도 내가 참, 아버지인데 너보다 낫네. 아, 기분 좋다. 이러면서 나무랄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마음 아파하면서 나무래죠. 근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 자식처럼 대하기 때문에, 야, 내가 니들 단점 막 지적하고 죄진 거 지적하고 왜 이것도 못한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막 쾌재를 부르고 속이 다 시원하고 내가 기쁘고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훈계하고 책망했더니만, 내가 너희들을 근심하게 했더니만 너희들이 회개했구나. 그래서 난 정말 기쁘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들이 처음 들었을 때 기분 나쁘고, 그리고 근심도 해요. 어떡하지? 진짜 하나님 우리 막 벌하시면 어떡하지? 우리 이대로 그냥 끝나는 건가? 그런 근심도 있지만 결국은 그들이 근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바울의 편지가, 그들이 그 편지를 보고 마음에 근심하면서 그 근심이 그들을 얼마나 회개하게 해요. 그들을 얼마나 두렵게 하고 스스로 그들을 얼마나 벌주고 스스로 막 자신을 막 찌르고 아프게 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새로워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멈추지 않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비교해 봤을 때 멈추지 않는 근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이게 없기 때문에 영적인 성숙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세상적인 근심은 진짜 많이 해요. 2024년도를 새로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근심합니까? 걱정, 물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걱정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엄격한 의미에서 성경은 그런 근심은 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여기서 먹고 입는 게 우리가 옷 먹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너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니까.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는 매일 근심해야 돼요. 지옥 갈까를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좀 다른 신학을 하거나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분들의 그 이야기, 구원론에 들어서 들어보면 좀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감리교 같은 경우는 구원 열차를 탔다가 자기가 잘못하면 주님이 언제든지 발로 뻥 찬다고 믿어요. 그게 웨슬레 신학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요. 언제 주님께 내가 버림받을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간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면, 내가 정말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엊그저께인가 지혁이가 이렇게 셋이 누워서
자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마음이 좀 아프기는 했지만 나는 이제 엄마 아빠가 바뀌었어. 그래서 나는 미래가 밝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를 낳아준 엄마 아빠랑 통화도 하고 그러지만 지금 자기를 키워주는 엄마 아빠가 저랑 제 아내니까.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구 아빠랑 홍 엄마랑 살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되게 슬프면서도 마음이 막 너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막. 이 꼬맹이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이게 철이 닫은 건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네 아빠처럼 너 잘 한번 키워줘 볼게. 내가 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너한테 한번 잘해줘 볼게. 내가 너 정말 훌륭한 어른 한번 만들어 볼게.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요 꼬맹이도 아는 거예요. 부모가 바뀌었다는 걸. 그리고 부모가 바뀐 건 아니죠. 키워주는 사람이 바뀐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키워주는 사람은 뭘 좋아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엄마 아빠 밑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게 되겠구나를 걔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십니까? 그게 믿어지세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나는 천국 간다고 내가 확실히 믿는데 그런 못된 생각을 끊임없이 품고 살 수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확실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 건 세뇌교육 당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은 듣다가 긴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확실히 선물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이 믿음은 확실하게 표가 난다니까요. 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요, 향수를 진하게 뿌린 여자랑 10초만 같이 타고 내려와도 딱 나가서 내가 누구를 만나면 당신 오늘 향수 쳤어요? 이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침에 제 아내를 제 차에 태우면 제 아내가 음식 냄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밤이 다 지났는데도 차가운 겨울밤이라 공기가 찬데도 차에 타면 음식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향기가 안 난다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고, 뭐 제가 어떻게 함부로 속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내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찾겠느냐? 내가 정말 믿음이 올바른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었다가 엉터리로 믿으면 나중에 떨어져 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거짓말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근심에 대한 얘기를 하다 이렇게까지 와버렸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근심할 필요는 없어요.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런 근심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때릴 때마다 우리는 근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안 하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나 좀 천국 가는데, 근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거울 보면서 얼굴에 뭐가 막 묻었는데 뭐 어때? 그러고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시간이 바빠도 때로는 늦어도 차라리 내가 좀 늦는 게 낫지. 얼굴은 닦고 나가고 뭔 옷무새는 고치고 나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사랑하래. 그러면 그 말씀 듣고 근심해야 돼. 하나님, 나 이게 사랑이 잘 안 돼요.
나 왜 이 모양이죠? 전 오늘도 아까 기도하면서 되게 근심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딱 섰는데 이것도 못할 것 같고 저것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제가 쭉 돌아보면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난 너무너무 부족한데 내가 이내교회 목사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말씀 전하는 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막 하니까 그 목사는 설교 하나도 저 설교 엄청 부담스러워요. 할 때마다. 제 동료 목사님들도 제 설교 스타일을 아니까 자기 교회 부르면 원고 하나도 없이 서갖고 막 얘기하고 막 나한테 그러더라. 어떻게 해서 원고도 없는데 똑바로 가지? 갔다 왔다 안 하고? 그 목사는 설교는 쉽지. 예, 저는 설교 준비 책상에서 안 하고 막 이렇게 막 안 훑어보고 그냥 계속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설교하거든요. 그리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설교의 대부분은 설교하면서 하나님께 또 막 주시는 부분들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 목사님들도 쉽지. 그런데 아니요. 되게 어려워요. 말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잘못할까봐 어려운 게 아니라, 실수할까봐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못할까봐 어렵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가운데 설교할까봐 저는 너무 어려워요. 저는 정말 두렵고 근심돼요. 내년에도 제가 설교 100번 이상 해야 된단 말이에요. 좀 텍스트가, 교과서가 매년 바뀌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예? 내용이 자꾸 바뀌면 설교하기도 얼마나 좋냐고. 선생님은 계속 학생을 바꾸잖아요. 학생들은 교과서를 바꾸니까 12년을 공부를 해도 늘 새롭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선생님도 12년을 가르쳐도 애들이 계속 바뀌니까 새롭게 가르칠 수 있는데, 목사는 똑같은 성도님들하고 똑같은 성경책 갖고 성경책이 분량이 늘어나고 똑같아요. 신구약 66권 이 성경책 갖고 설교하는 거 쉽지 않아요. 되게 부담스러워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예배드리고 싶은 것이 저에게는 근심거리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올 한 해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다. 결국 근심이 기쁨이 됐다는 거죠. 저한테. 내년에도 저한테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뿐만 아니라 제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랑 벌써 한 1년, 2년 있어보면 우리 구목사님은 저게 좀 부족하네. 아실 거예요. 맞아요. 저 그거 부족해요. 저 그것 때문에 근심해요.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함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죠? 나의 부족함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면 어떡하죠? 나의 부족함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면 어떡하죠? 그거 근심해요. 그래서 뭐 할까요? 기도해요. 그리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하셔야 돼요. 다른 거로 근심하지 마세요. 세상 것이 나에게 딱 왔을 때 그런 거로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딱 닿았을 때 우리는 누구나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완전함이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너무 쉽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네 아빠인데 마치 제가 아버지로서 딸 구스라에게 성 구시라는 구성을 주는 게 당연하고 너무 쉽잖아요. 야, 내가 아빠가 구시니까 너도 성 구시해, 너 구스라 해. 마치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 내 아들이잖아, 너 당연히 거룩해야지. 되게 쉽게 말씀하세요. 근데 받는 우리는 엄청 어렵잖아요. 왜? 내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근심해야 된다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근심하세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그런 걸 좀 아파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사랑이 안 됩니다. 아파하셔야 돼요. 주님,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아파하셔야 돼요. 주님, 내 안에 감사가 없습니다. 아파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 바울에게 엄청 요구도 먹고 정말 고린도 교회가 요즘도 그렇게 있었으면 텔레비에 나왔을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근심해.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었느니라. 정말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막 고단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얼마나 바울이 알다는 건 니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안다. 여러분, 큰 바위를 석공이 정을 쳐가면서 모양을 만들 때 우리는 딱 만들어진 모양을 보면서 와 진짜 잘 만들었다 그러지만 그 석공은 손을 찢기도 하고 정말 얼마나 수만 번을 쳐가면서 망치질을 해가면서 그 물건을 딱 만들어내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지금 니들이 나를 기쁘게 하고 있거든. 뭐로? 변화된 모습으로. 근데 너희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에이, 나는 안 돼. 그러지 마세요. 결국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얼마나. 예? 신용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신용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신용이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찢었는지, 신용이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주님께 나의 부족함을 올려드렸는지 얼마나만 있으면 돼요. 결국은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실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 보시기에 이 얼마나라는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주님이 그 잔을 끝까지 마셨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주님 난 이건 진짜 못하는 거예요. 이거 나 정말 창피해요. 또 이걸 나보고 하라고요? 이거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얼마나,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아이고 네가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안다. 이렇게 주님의 칭찬 들을 정도로, 주님의 인정받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살아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기쁨이 됐던 것처럼, 그들의 근심이 기쁨이 됐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들이 나에게 근심이 됐지만 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